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입니다.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지만 이 근본주의자라는 자들, 그 근본주의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어요. 한국은 알지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학교에 보내셔가지고 내가 그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것은 너 미국에 있는 그 근본주의라고 자랑하는 자들은 중학교, 네 한국으로 말하자면 중학교 2, 3학년 실력밖에 안 된다. 한국 목사들은 초등학교 3, 4학년 실력밖에 안 된다. 너는 한국에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대학생들을 만들라 했죠. 대학생들. 난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렇 대신 나는 그 말을 한 거예요. 계속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대학들, 신학대학들, 달라스 테올로지컬 세미나리라든지 밥 존스 유니버시티라든지 테네시 템플 유니버시티라든지 많은 그런 학교들, 유수한 미국의 근본주의 신학교들. 그 사람들한테 내가 발견한 것은 한 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학교는 킹제임스 성경을 안 쓰지만 어떤 학교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하고 우리하고는 성경이 다르다고 하면 우리 킹제임스 성경 쓴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지식을 모르면 그 말 한마디에 그대로 쓰러져 버린 거예요. 아, 저 사람들 나하고 똑같구나. 여러분들도 그래서는 안 된다, 이죠.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는 거 아무 의미도 없어요. 누구나 서점에 가서 사면 쓸 수 있는 거예요. 자기도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다. 나도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쓴다고. 나 킹제임스 성경 설교하는데요.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냐고. 당신이 그 킹제임스 성경을 믿느냐고. 꼬리 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이 마귀예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계속 킹제임스 쓴다 이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당신도 킹제임스 쓰고 나도 킹제임스 성경 쓰고 당신 성경하고 내 성경 같고 우리는 하나다. No. 나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이고 당신 쓴 사람이에요. 당신 여기 있는 게 믿냐 이게요. 여기서 앞 표지부터 뒷 표지까지 있는 거 다 믿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잘 모르는데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앞으로 잘하란대요. 킹제임스 성경이 막 매일 확산되잖아요. 매일 나간다고요. 우리 책들도 나가고 많이 나가고 알베르스리스도 나가고 그 사람들 한다고. 뭐 당신 성경하고 나 성경 같네요. 우리 교회도 이 성경 쓰지요. 당신 교회도 이 성경 믿느냐고. 안 믿는 거예요. 발라함이 지금 오늘날 지금 민수기 여기 지금 설교할 텐데 발라함이 근본주의자예요. 너는 내가 말한 말만 하라 이거야. 안 한 거예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재 앉아있는 위치가 자리가 얼마만큼 소중한 자리인지 알아야 된다고 했죠. 왜냐? 다른 데 가서는 이 설교를 전혀 못 들어요. 다른 사람은 내가 하는 설교처럼 우리 목사들이 부목사들이 하는 설교 그런 것보다 수요 설교자들이 하는 설교도 못 하는 거예요. 아닐 텐데요. 그 사람들은 미국에서 대학교 나오고 신학교 나오고 박사학위 받아본데 내 말이 맞는 거 알아라고 했죠. 초등학교 3, 4학년들이 초등학교 3, 4학년하고 대학 4학년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요? 할 이야기 없어요. 젖비리나 나가지고 할 이야기가 없다고 했죠. 설교 여러분 앞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민수기 22장 그 다음 끝까지 설교를 할 텐데요. 오늘은 민수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성숙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숙하지 않고
뭐 지난주에 온 성도들도 있고 그 몇 주 전에 온 사람도 있고 몇 년 동안 하는 것이 있고 22년 동안 설교를 들은 사람도 있다고. 그 사람들하고 같지 않죠. 같지 않아요. 그렇죠? 말씀을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답습하는 것이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된다 했죠. 응? 그러면 이제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 그런 사람한테 속지 않게 되는 것이. 안 그러면 속는 거예요. 할 말 없어요. 당신도 그 성경을 쓰고 나도 그 성경 쓰고 우리 교회도 쓰고 당신 교회도 쓰고 그럼 우리가 형제 아니냐고. 아니에요. 나는 우리 신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내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이 경험한 일들, 우리 재판한 일까지 해가지고 그 시간이 없어요.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그 이야기만 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이야기를 못 하는 것이에요. 나한테 지금 잔뜩 쌓여 있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지금 출애굽 해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와가지고 쫙 들어가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여리코 옆 요단 이편에 있는 모압의 평지들의 진을 쳤더라 하죠. 시폴의 아들 발락이 이제 미디안 왕이죠.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에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더라. 모압의 백성들이 몹시 두려워했으니 이는 그들이 수가 많기 때문이라 했어.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고민하더라. 모압이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이 무리가 마치 소가 들의 풀을 핥아먹은 같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핥아먹으리라니. 시폴의 아들 발락이 그때 모압인들의 왕이었더라. 그러므로 그가 푸돌로 보에르 아들 발라암에게 사자를 보냈는데 그곳은 그의 백성의 자손의 땅 강가에 있더라. 그를 불러 말하기를 이집트에서 나온 한 백성이 있는데 보라 그들이 지면을 덮으며 우리의 맞은편에 거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내게 청하노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는 그들이 나에게 너무나 막강함이라. 혹 내가 우세하여 우리가 그들을 쳐서 내가 그들을 이 땅에서 쫓아낼까 하미니 이는 내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내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을 내가 알미라고 하더라. 발락이 어디서 많이 들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어디서 흉내 들은 거예요. 지금. 규동량에 들어가지고 발람에게 써먹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한다고 했죠.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그들의 손에 점값을 들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니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해 이르며 발락의 말을 그에게 고하니 발람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밤을 여기에서 유숙하라. 그러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너에게 다시 말을 전하려 하니 모압의 고관들이 발람과 함께 유하니라 하죠. 그 말을 했을 때는 지금 미디안의 장로들은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진짜 우리가 소문 들은 대로 이 사람이 복을 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시니 발람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모압 땅 시폴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내어 말하기를 보라 이집트 땅에서 나온 한 백성이 있는데 지면을 덮었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혹시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어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나이다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았느니라 하시더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고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이는 주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하니 아주 하나님의 종인 양 이렇게 제지요 지금. 모압의 고관들이나 발락에 가서 말하기를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하더라. 잠시 이 말씀에 조명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 예배에도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오후에 우리는 다시 모였습니다. 이 경배가 주님을 정녕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세상 교회들과 달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리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 다가설 때는 믿음만 가지고 다가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기, 일깨워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봉도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다시 충만해 주시고
우리 회중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설교를 인터넷에서 듣고 있는 국내의 여러 모임들도 주님 축복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성장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십시오.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발람은 메소포타미아의 점쟁이였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위대하심을 알았던 자예요. 다만 철저하게 믿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냥 알았다. 별거 아니에요. 이것이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자는 아니었어요. 그런 언거주지만 그런 자들은 겉으로는 경건하지 하지만 속으로는 사악한 정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 나도 당신과 같은 목사라.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라. 속으면 안 되는 거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국가의 부를 자랑하고 군대의 힘을 자랑하며 인구가 많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국력을 물 한 방울, 물 한 방울만큼도 여기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청일 전쟁을 하는 그런 교도보로, 그러니까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해서 침략을 했었죠. 그래서 청일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가서 일본을 공격하려고 하게 되면 태풍이 불어가지고 몽골군들이 그대로 쓰러져 버리고 그랬다고요. 그래 그것을 일본 사람들은 신풍이라 그래가지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신들이 자기 나라를 보호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 마귀에게 속은 거라고. 뿐만 아니에요. 러일 전쟁에서도 이겼죠. 러일 전쟁에서도 이겼다고 하죠. 흑해 함대가 여기까지 오는데 일본 해역까지 오는데 얼마만큼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때 러시아의 해군은 아주 미약했다고 했어요. 다 헌 배들 가지고 여기 전쟁을 하다 다 죽은 거죠. 자, 그렇더니 어떻게 된 거죠? 기고만장했죠. 2차 대전을 일으켰죠. 그렇죠? 그러다가 세계 최초로 핵무기 공격을 받은 나라라. 최초로. 근데 지금 다시 저러고 있는 거예요. 후지산이 폭발해버릴런지. 나는 그 애들이 우리 땅을, 독도를 갖다가 자기 땅이라고 고집 부릴 때면요. 커다란 지진을 한 번씩 일으켜달라고 나는 기도하는 것이. 몇 번 혼났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권력을 무용하게 만드시고 인간들이 숭앙하는 거짓 신들을 내버려 두시며 거짓 교회들이 자신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도 내버려 두시는 것이요. 이는 마치 주정뱅이들로 술을 더 마시도록 내버려 두시고 습관적인 범죄자들로 하여금 죄를 더 많이 짓게 하도록 만드시고 마약 중독자들로 더 많이 주사기를 사용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일을 어떻게 규명할 수 있는가요? 분명 못하는 것이. 한 명의 선지자이죠. 한 명의 선지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 명의 선지자. 그 의인만 있다면요. 이북 그런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북 침공 이런 걸 문제 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된다고 하죠. 우리나라 정치인들, 우리나라 군 장성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너무나 자유방만해버린 거예요. 천년왕국 때 주님은 독재자이세요.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 나를 이 땅을 치리하라 하시면 나는 독재하는 것이에요. 알아야 된다고 하죠. 영생을 지닌 사람들이요. 얼마만큼 가증한 짓을 하려는지 난 모르는데. 그러나 주님의 방침은 독재하시는 것이에요. 허락하지 않으신다 했지. 민중의 다수를 지지하지 않는 것이에요. 현 세상은 옛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죄의 충만함이 차고 넘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요. 어디 인간의 언어로 다 묘사를 못해요. 어떻게 얼마만큼 더럽다 하는 것을 다 묘사 못하는 것이요. 인간이 안락하게 되면요, 죄가 넘치는 것이라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전쟁을 하러 가시는 것이요. 전쟁을 하러 가시면 전쟁을 통해서 극심한 고통과 부상자와 사망자를 낳는 것이요. 이것이 인간이 맛볼 수 있는 지옥이에요. 이것이 전쟁이 지옥인 것이. 우리나라도 맛봤죠? 맛봤다. 인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인 것이죠. 전쟁의 참화를 듣고 겨우 안정을 되찾게 되면 범죄가 더 흑성을 부리고 거짓 교회들이 우죽순처럼 세워진다. 그들 안에는 구원도 없고 진리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살았나 거짓말하는 자들 뿐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그들 교인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 사역 아니에요. 교인들을 속이는 거예요. 돈 뺏으려고. 발람은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는 돈을 탐내는 거짓 목사들이 전형이에요. 성경은 발람의 실체를 노정시키려고 발람의 길, 발람의 잘못, 발람의 교리를 제시해서 그 실상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도 알아야 되는 것이. 같은 교회 아니에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교회하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교회하고 다르다고. 여러분이 분명하게 그 말을 알고 그 사람들한테 해줘야 된다. 아세요? 거짓 목사들을 식별하라. 첫째가 발라함의 길이라고 하죠. 발라함의 길. 베드로 후서 2장 15절 열어보세요.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 무슨 19절까지 읽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버리고 벗어나서 부오르 아들 발라함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였으나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서 책망을 받았으니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며 그 선지자의 미친 것을 막았느니라.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이 밀려다니는 구름이니 이들을 위하여 흑암의 권세가 영원히 간직되어 있느니라 했어. 그들은 헛된 말로 자랑하며 잘못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온전히 피해 나온 자들을 육신의 정욕과 더 많은 방탕함으로 유혹하며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를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런 정복한 적의 종이 되는 거라. 되느니라. 거기 창문 좀 조금 열어 있어요. 민수기 22장에 기록된 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진을 치자 모압한 발락은 그를 몹시 두려워해서 예언의 은사와 능력을 갖췄다는 발라함의 도움을 청하고자 그 고관들을 그에게 보냈다 했죠. 메시지는 단순했어요. 미디안 땅에 와가지고 모압 땅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주면 보상하겠다는 것이었다고 했죠. 간단하다 그렇죠. 여러분 당시에 이런 것은 신종 전술이었어요. 지금도 정말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요, 그 사람들로 모임을 만들면 되는 것이. 미국에 지금 미군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나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뭘로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신실하다고 보는 것이. 미국에 그런 부대가 있어요. 사이버 부대처럼 그런 게 있다고 하죠. 발람은 전값을 가지고 온 미디안 장로들의 말을 듣고서 그 밤을 거기서 유숙하라고 했던 것이. 8절에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다시 말을 전하리라고 했다 했죠. 그래서 발람은 지금 자기가 더 영역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금 자기를 높인 것이. 이 영토는 모압에게서 빼앗은 아모리인들의 영토였다 했죠. 모세가 그 땅을 취해서 루벤과 갓 조상에게 준 거예요. 신명기 3장 12절 13절에 그랬다 했죠. 그래서 9절에서 하나님께서 발라함에게 물으신 것이,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10절하고 11절에서
발람이 말하니 발람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모압 왕 시포르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내어 말하기를 보라 이집 땅에서 나온 한 백성이 있는데 지면을 덮어서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혹시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어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나이다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았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하지. 하나님의 조치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았니 하시더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고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이는 주께서 내게 너희와 함께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하니 모압의 고관들이나 발락에게 가서 말하기를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라. 예. 그랬더니 어떻게 내가 발락은 다시 15절에서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더니 그들이 발람에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시포르 아들 발락이 이렇게 말하더이다. 내가 내게 청하는 내게로 오는데 아무것도 방해받지 말라 했지. 내가 그대를 아주 큰 존귀로 높여줄 것이며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리라 했어. 그러므로 내가 내게 청하노니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더라 했지. 19절에서 18절에서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발락이 내게 은과 금으로 가득 찬 그의 집을 준다 해도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덜 행하거나 더 행할 수 없노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에게 청하노니 너희도 이 밤을 여기서 묵으라. 나도 주께서 내게 무엇을 더 말씀하시는지 알아보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 발람의 실체를 잘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발람의 실체를 잘 모르게 되면 발람이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모여하는 거죠. 만약 그렇게 설교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웃기는 거죠, 그죠?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면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할지니라 하시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떠났더라. 굉장히 신났겠죠? 야, 나를 알아준 대로 가는구나. 나를 알아준다, 날. 너가 저주하면, 너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너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데, 그래, 내가 너한테 많은 것을 줄 테니까 와서 해달라, 이게. 지금 신이 나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발람이 지금 그에게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하나님 뜻으로 판단하고 길을 떠났다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니까 그의 길에 나귀를 시켜가지고 그의 행보를 막으셨다고 했어요. 근데 발람은 그 사실을 모르고 나귀를 때리고 그의 강행을 하는데 그 앞에 서 있는 주의 천사가 그것을 본 것이죠. 자, 22절 보십시오. 그가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으니 그렇게 자기가 신념이 가서는 안 되는데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이 나한테 허락하셨다. 이게 신나가지고 지금 간 거죠. 주의 천사가 그의 대적자로서 길에 섰더라 했죠. 그때 발람은 그의 나귀를 타고 있었고 그의 두 종이 그와 함께 있었는데 나귀는 주의 천사가 그의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서 있는 걸 보고 길에서 벗어나 들로 들어가니 발람의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때리니라 했지. 그러나 주의 천사가 포도원의 좁은 길에 서 있고 이편과 저편에는 담이 있더라 했지.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고 몸을 담에 밀어붙여 발람의 발을 그 담에다가 뭉개니 그가 다시 나귀를 때리더라. 두 번 때렸죠. 그러자 주의 천사가 좀 더 나아가서 오른편으로 왼편으로 돌이킬 길이 없는 좁은 곳에 섰더라 했지.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고 발람의 아래에 엎드리니 발람이 화를 발하여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3번 때렸죠. 주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게 무엇을 말했기에 내가 나를 이같이 3번 때렸냐 하더라. 오케이,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나귀가 말을 했다고 생각해요. 근본 주체도 안 믿는 거예요. 어디 그런 일 있어? 안 믿어버린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쓰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믿어야 하는데, 킹제임스 성경 쓴다 그러니까 같이, 자기가 같은 믿음인 줄 알고 그렇게 여겨버린 거라고. 어디 나귀가 무슨 말을 하냐?
그거라고 그러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어떻게 6동안의 말씀을 지으시냐? 그 말도 안 돼. 마귀가 이브에게 했어.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했죠. 안 믿어버린 거예요.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기를, 자, 이제 발람이 나귀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나를 조롱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내 손에 칼을 가졌다면 지금 내가 너를 죽였으리라고 하니.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것이 된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내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다야. 아니 그가 말하기를 없었느니라 하더라. 그때 주께서 발람의 눈을 여시니 주의 천사가 그의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서신 것을 보고 자기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주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는 내 나귀를 이처럼 3번 때렸느냐. 보라,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갔으니 이는 너의 길이 내 앞에 패역함이라 하지. 나귀가 나를 보고 내게서 이렇게 3번이나 돌이켰느니라 하지. 나귀는 이제 주의 천사를 봤는데 발람 못 본 거죠. 나귀가 내게서 돌이키지 않았더라면 지금쯤에는 내가 너를 분명히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하니라 하지. 탐욕으로 가득 찬 거짓 목사들이 가는 길이 발라움의 길이라고 하죠. 불의의 싹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게 되고 또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 불의의 싹, 목사는 더러운 이익을 탐내면 안 되죠. 영어로 filthy lucre라 그런다고 하죠. 더러운 이익이라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면 목사 자격이 없어요. 한국에서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이요,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알아야 된다고 하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들을 따라가라고 허락하셨던 것인가? 발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 아닌가?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너에게 하는 말만 할지니라. 너 멋대로 말하지 말라. 너 교단이 지시한 대로 하지 말라. 너 틀린 성경으로 설교하지 말라. 자기의 판단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면 거기서 멈췄어야 한다고 하죠. 더 이상 하나님과 시비할 게 없어요.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자기 판단으로 이것이 옳은 길이야 하고 작심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종종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허락하신 뜻, 영어로 더 permissive will이라고 합니다. permissive will이라. 나는 이 사업을 해서 되겠어요? 분명히 성경적으로 어긋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그렇게 하라고도 1차 관문을 열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누구하고 하지 말아야 했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했죠. 계약금을 많이 달라. 미국 사람들은 그래도 성경적 기조가 있기 때문에요, 아주 깐깐하게 계약하는 것이죠. 그 공사에 쓸 자재를 사온 것은 영수증 가져오면 돈을 줘요. 그 외에는 돈 안 주는 거예요. 오히려 돈을 받아가지고 본드를 만들어서 딱 놓은 거예요. 실수하면 그대로 거기서 돈 제해버리고 쫓아내버린다 했죠. 그러니까 허락하신 뜻이 있고 절대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 뜻을 알죠. 그 절대적인 뜻, 하나님께서 지금 발람의 권장했을 때는 적극적인 뜻이 아니라 했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3가지가 있다 했죠. 이것은 기뻐하신 뜻도 아니고 온전하신 뜻도 아니에요. 그냥 해봐라 이렇게요. 만약 하나님께 너가 죽어라 그러면 죽느냐고. 베드로후서 2장 16절 하나님께서 발람의 행보를 뭐라고 그러세요? 그 선지자가 미친 짓이라고 말씀하셨다 했죠. 성경에는 죽이라 그런 말도 있는 거예요. 그 하나만 가지고 하자면서. 베드로후서 2장 17절은 거짓 은사를 자랑하며 돈을 버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마치 물 없는 샘과 같고 비 없는 바람 같아서 흑암의 권세가 영원히 간직되어 있는 자들이라고 했죠. 그들은 성령도 없고 지혜와 지식도 없는 자들이라고 했죠. 그들이 누군가 하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자들이라고 했죠. 짐승에게 핀찬을 받을 만큼 목매하고 무지한 자들이라고 했죠. 말하자면 짐승보다 못한 자들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안목에 비추인 은사주의자들과 그들의 아류들이 이와 똑같다 했지. 잠언 25장 14절에서도 거짓 은사를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그랬잖아요. 자, 성경을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죠? 성경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체하고 입을 벌렸다가 그건 어떤 것이 되는가 하니까 전부 다 오류를 토해내는 것이. 아세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당신이 하는 건 틀렸어요. 성경을 찾아가지고 보여줬는데 알아야 보여주죠. 거짓 목사를 시비라. 두 번째, 발람의 잘못이라고 하죠. 발람의 잘못이. 여러분 유다서 11절을 보세요. 거기 10절부터 보시죠.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하고 또 사나운 짐승들처럼 본능적으로 아는 것들로 자신들을 부패시키는 자. 그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그들이 카인의 길로 갔고 또 상을 위하여서 발라함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코라와 모반으로 멸망하였습니다. 그들은 너희와 더불어 잔치를 할 때 두려움 없이 자신들을 먹이는 너희 애찬의 흠이요 그들을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기 없는 구름이며 두 번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가 시들어 열매 없는 나무요 자기의 수치를 거품처럼 내뿜는 바다의 성난 파도며 유리하는 별들이니 이들에게 캄캄한 흑암이 영원히 간직되어 있느니라 했죠. 발람의 잘못이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성경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을 보편적인 도덕관념에 비추어가지고 결론을 내린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머리 잘 굴리는 사람, 그 머리 잘 굴리는 사람의 의견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군림한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거짓말하는 거죠. 성령님이 나한테 어제 저녁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다. 그러니까 속아버린 거예요, 전부 다. 우리 목사님은 성령하고 그냥 무한적으로 교제하는 거구나, 이게요. 성령님께서 나한테 여기도 이렇게 큰 교회를 세우라겠다고. 머리 잘 굴리는 거죠. 속아버린 거 있죠. 교단 교리가 그런 것이에요. 성경적 교리를 무시하고 교단 교리를 앞세운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하고 아는 사람들에게 늘 비난이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월간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에요. 그들은 우리가 그들을 비평하는데 그들은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을 반격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신념에 비난을 받게 되면 화를 내고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조언을 듣고서 고치게 되면 발전이 있을 텐데요. 그들은 고치기는 그냥 지적해주는 사람들을 욕하고 덤비며 증오하고 때로는 고소한다고 하죠. 그들이 아는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7장 1절이죠. 7장 1절이죠. 판단하지 말라. 그래야 판단받지 아니하리라 했죠. 그걸 자기들 주 무기로 써먹는 거라 했죠. 하지만 7장 6절은 뭐라 하냐면 거룩한 것들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했죠. 그들이 그것을 밟고 다시 돌아서서 너희를 공격할까 함이라 했죠. 남친에게 지덕 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월간 성인들 믿는 사람들 쓴 한승희 형제를 고소를 했다 했죠. 그 지금 1차 우리가 300만 원 벌금 나왔는데 거기서 100만 원이 되고 그렇게 해서 무죄까지 됐는데 이 친구가 또 대법원에다가 대검찰청에다 고소를 한 것이. 그것이 목사라고 해요. 남친에게 목사.
이들이 하는 성경 구절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있죠. 사람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조직, 교회, 국가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조직체를 비평하게 되면 싫어한다 했지. 그렇죠? 이런 감정적 맥락에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방패막으로 써먹으면서 자기의 무지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몰라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그랬다 했죠. 왜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것이? 성경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성경으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영에서 판단하는 것이, 마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죠. 자, 잘못 믿고 잘못 선택한 자들에게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충고해 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이요 사랑이죠. 목사들의 부패는 다 아는 사실이라 했죠. 육신의 정욕, 안모 정욕, 성형 자랑 이건 다 아는 사실이라 했죠. 목사들이 왜 정치판에 끼어드는 것이? 목사들이 왜 가늠하는 것이죠? 발람이 잘못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악을 행할 경우에 율법에 따라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실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아시죠? 그가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락 왕에게 이렇게 말해줬다 했죠. 여기 24장 14절에서요. 이제 벌써 나는 내 백성에게로 가거니와 오소서 훗날에 이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을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리이다 하더라 하죠. 이스라엘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지금 발락에게 알게 해준 것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압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한 거였죠. 모압 신들에게 절을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발했다 했죠. 민수기 25장에서 그렇죠. 바알포르 사건이라고 했죠. 하지만 이스라엘에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는 피느하스의 의로운 행위, 곧 그 남녀가 장막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피느하스가 창을 들고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남자하고 모압 여인을 배를 찔러가지고 다 죽여버렸다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셨다 했죠.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당하는 그러한 죄에서요. 그러한 재앙에서 모면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대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2만 4천 명이 죽은 것이에요.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시켜버리시더라 했죠.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노예되어 있는 그 백성을 갖다가 이제 모세 인도함으로 끌어내가지고 거기까지 왔는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그럼 불필요하다 이게. 교회에 사람이 많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심지어 구원받지 않은 사람 데리고 나오면 교회 놀이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멸시켜버려야 했죠. 2만 4천 명 죽인 것으로서 그것으로서 끝냈다고 하죠.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의롭게 계신다는 사실에서 무지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대속에 대해서 무지했다 했어. 이것이 이 점이 모든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잘못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대속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없게 될 수 있으시고 대속의 가치를 믿는 죄인들까지도 의롭게 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 로마서 3장 26절 보십시오. 그 21절에도 보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은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된 것이니라 했죠.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차별이 없느니라 했죠.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했죠. 뭐 어려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 이전에 있는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요. 그 이때 자기 의를 선포하시면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하리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된다고 단정하노라.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하나님이시고 이방인들 하나님 아니시냐? 물론 이방인은 하나님 되시느니라. 정녕 할례제도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고 무할례제도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대속은 능력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의롭게 될 수도 있으시고, 또 대속 가치를 믿는 죄인들도 의롭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의로우신 분이 아니라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해도 인류를 위한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것을 아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갈보리의 사랑이라고. 하나님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셨고 율법에 따른 심판도 공의에 따라 강행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죄인도 의롭게 하실 수 있는 것이었어요. 발라함은 이 점을 알지 못한 것이죠. 그것이 발라함의 잘못이었어요. 거짓 목사들을 식별하라 했죠. 세 번째로 발라함의 교리라고 했죠. 계시록 2장을 보십시오. 2장 14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내게 두 가지 책명할 것이 있나니 있죠. 이는 내게 발라함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거치는 것을 놓게 하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하였느니라 했죠. 그리고 내게 역시 니콜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했어.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했죠.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와서 내 입을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했지.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춰준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또 그에게 힘도를 주리니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것을 믿는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 했죠. 발라함이 속으로 딴 생각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만약 저주하면 그를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셨다 했죠. 아까 우리가 봤다 했죠. 죽인다 했죠.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게 된 발라함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될는지 그 방책을 알아냈던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의 규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었어요. 죄를 짓게 하는 것이었죠. 그것이 민수기 25장에 있는 바알프롤이다. 발람의 교리는 세 가지 특성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도록 가르쳤어요. 쉽죠? 배고픈 사람에게 아무거나 음식 주면 먹을 수 있는 거 쉽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도록 가르쳤다 했죠. 세 번째는 소위 성직달로 평신들을 지배하도록 가르쳤다 했죠. 니콜라파라고 했죠. 니콜라오스라고 했죠.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대. 카톨릭 하야키라고 했죠. 성직자들이라고 했죠. 개신교도 그들 따라가지고 성직자와 평신도로 나눈다라고 했죠. 성경의 규례를 따르지 않는 교회들이 많으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 무슨 힘이 되는 거예요? 조찬 기도에만 하면 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대통령을 위한 조찬 기도에.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AD 325년부터 AD 500년까지의 교회사 기간은요. 로마 황제인 콘스탄틴이 자기 밑에 주교들을 거느리고서 교회의 머리 노릇을 하면서 시작된 것이에요. 콘스탄틴은 주교들에게 돈을 지원하면서 바실리카 회당들을 교회로 바꾸게 했고 주교들에게 금으로 장식한 상아포를 입혔다고 했죠. 그때부터 긴 옷이 상징이 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나무 설계단 뒤에 서 있는 대신에 대리석 보좌에 앉게 한 것이 이것이 카톨릭 교회의 시작이었다고 했죠.
개신교에서 흉내내가지고 개신교에도 이렇게 강단 위에 딱 의자들이 있어 돈 받고 팔아먹는 장로들을 앉혀놨다. 그렇죠? 혼인을 하지 않게 되면요, 가장 사회에서 세상에서 낮은 자들이라도요 성직자가 되게 될 수 있게 한 것이. 그랬더니 그래도 그 애들이 뭘 한 것이? 정의구현 사제단이 된 것이죠. 당시 성도들 박해를 멈추고서 더 이상 사자들에게 던져지지 않게 되자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가 시작된 것으로 오해했어요. 얼마나 그랬겠어요. 뭐 땅속에 카타콤베 가가지고 살고 뭐 피해 있고 항상 피해 있고 또 그들이 별짓을 다 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을 가장시켜가지고 침투시켜가지고 그 자리를 알아내고. 그렇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왔다 누가 들어왔다고 그러죠. 우리 첩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는 거죠. 물론 우리가 뭐 죄를 진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그때부터 후천년주의가 시작돼서 오늘에 이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안 기다리는 것이죠. 그들은 세상과 친구되면 하나님을 고시다는 말을 망각해버린 것이죠. 진리를 실행하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세상 교회들로부터 박해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만일 그런 박해와 비난을 거부하게 되면 형식적인 교회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라고. 코레스, 페르시아의 코레스, 아탁세르세스 같은 페르시아의 왕들이 바빌론을 정복한 후에 신비 종교의 제사장들을 바빌론에서 전부 다 추방시킨 것이죠. 소위 미신을 믿는 점쟁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쫓아내버렸다. 그들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러니까 퍼감으로 침투한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자리를 만들었다. 근데 그 종교가 세상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로마 카톨릭이 되었다 했죠. 지금 여기 계시록 17장에서 그 신비의 바빌론이 나오죠. 신비의 바빌론이 이렇죠. 7장에서 여기 5절에서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장아 들어옴이라고 했더라. 이것은 단순히 가톨릭 교회만을 의미한 거 아니에요. 세상 제도와 타협하는 모든 교회들이 포함되는 것이에요. 개신교회들은 가톨릭 전통과 교주를 그대로 답습해서 실행하고 있어요. 교단이 있고 노회가 있다. 교구가 있다. 위로부터 지령을 받은 교회들, 긴 옷을 입고 주의 만찬식을 갖고 발효된 포도주를 마시고 유아세례를 주고 성인세례를 주고. 바벨론은 신비종교에서 흘러나온 종교의식들을 다 행하는 것이죠. 루터도 행했고 칼빈도 행했고 주빙글리도 행했고 다 그렇게 한 것이라고. 성경들 믿는 사람과 달라 했죠. 성경들 믿는 사람은 다르다고 했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거밖에 없다고 했죠. 그들밖에. 교회에서 있어야죠. 그 교회 성경들 믿는 사람들이 교회 표면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 성경들 믿는 사람들에게 킹제임스 성경을 출간하셔가지고 그 많은 책들로 해서 지금 나오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온 거라고 했죠. 내가 지금 생각할 때도 신비롭다고. 내가 지금 우리 지금 석사과정 학생들한테 실천 목회를 가르치면서도 신비롭다고 하죠. 어떻게 교회가 형성되는지. 물론 나는 어떻게 교회 하는 것을 알지만요. 하나님께서 신비적인 방법으로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만큼 귀한 사람인지 알아야 된다. 다르다고 하죠. 몇천 명이 몇만 명이 모인다. 그것이 무슨 자랑이냐고. 하나님 알기도 못 알아듣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자랑이에요. 그렇죠?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특히 교회들이 실행하는 모든 전통들을 보면 거의 다 바벨론의 신비 종교에서 나온 것들이라서. 하나님께서 일깨워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고 했어요. 발라함은 성경의 진리와 무관한 것들을 마치 자신이 선지자나 되는 것처럼 엉뚱한 발상으로 이스라엘을 벌받게 하라고 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발라함의 교리예요. 오늘날로 이런 발라함의 교리가 개신 교회들에게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이요. 성령이 없는 자들이, 성령이 내주하는 자들이 그런 것들을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그리고 다니고 있는 것이. 결론적으로 거짓 목사들의 특징은 영적인 것을 빙자해가지고 물질적인 것을 얻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은 성경이 제시하는 문과 좁은 문과 협소한 길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발상으로 하늘문과 그 길을 만드는 자들이라죠. 거짓 목사들이 멋대로 만들어놓은 문과 길이면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벗어났어도 그래 지금 나를 부르고 나에게 경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던데 괜찮네. 그래도 그런 것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분이시 모든 우상들의 뒤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 우상들을 통해서 경배를 받는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도둑이요 강도라고 하신 것이요. 그들의 또 다른 특징은 그들의 교인들에게 천연왕국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짧은 세상에서 잘 사는 길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성경이 없는 속임수라고 하죠. 성경적 교회와 정반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성경을 자기들이 지적하는 그 성경 구절을 얼마만큼 많이 피해가겠어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경 공부 안 하면 그런 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 장 3절에 보면요. 우리 교회 여기 지금 교무실 위에 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의 권면은 기만이나 부정이나 교활함으로 말미암아 않았고, 우리 속이지 않았다 했죠. 우리 속이지 않았다고 했죠. 오히려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했어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느 때에도 아침의 말이나 탐심의 구설로 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느니라 했죠. 아세요? 다르다고 하죠. 그들의 특징은 어떤 수단으로든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세려고 하는 데 있다고 하죠. 뭐도 좋으니 개도 좋고 고동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끌어모아가지고 사람 술 자랑한다 했지. 거기는 몇 명이나 모이죠.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인데 그들은 그 점을 모르는 것이죠. 성도들은 발람의 교리가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온다는 점도 알아야 된다 했지. 그리고 늘 자신의 지식이 성경적인지 살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당하게 되면 죽고 싶도록 억울하다고 하죠. 그렇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땅에 180년 교회 사야 속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거기에 따라 성령으로 믿는 지역 교회들을 주었습니다. 여러 부때 세웠는데 마귀의 공격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들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무지하고 때로는 어리석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주님께서 제시하신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장중에 안아주셔서 각자 공부하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깨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강성한 교회 되게 하셔서 더 멀리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또 진리의 지식에 눈뜬 사람들이 성경과 책들로 우리 책들로 다 늘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복음을 전하는 대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진리를 찾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늘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장중에 안아주시며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